크신 복이 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천국 일꾼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2007년도에 어떠한 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정하였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제 뒤에 그 표가 걸려 있죠. 이제 1년 12달 내내 저기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저것을 보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들 또다시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하여서 겸손히 듣고 경청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것과 들은 것과 말한 것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말해야 할 것을 그 입에 담아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무엇인가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시금 살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힘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어느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뼈들이 제법 많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들 사이를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보게 된 것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골짜기 지면마다 수북이 쌓여있는 해골들이며 뼈들이었습니다. 힘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마 발 디딜 틈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에스겔이 거닐면서 그 해골들이며 뼈들을 밟고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뼈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뼈는 생명 없음을 말합니다. 즉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죽음, 이 뼈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1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뼈들의 상태가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말랐다는 말은 뼈가루가 바람에 휘날린다는 것입니다. 툭 치면 부스러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력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를 이렇게 지나다니실 일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상상만 해보셔도 공동묘지를 지나가다 보면 내 주변에 어디선가 갑자기 누군가 툭 튀어나와서 나를 어떻게 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스산함과 불안한 또는 두려운 그런 기운이 감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거닐고 있는 이 골짜기에서는 그러한 느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 줌 흙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인생의 무상함만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었기에 이런 마른 뼈의 비유가 된 것일까요? 11절 하반절에 그들의 자신의 고백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소망이 끊긴 상태,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가리켜 죽음이라고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라 하는 것은 그 소망이 10의 마이너스 9승인 나노 퍼센트도 남아있지 않는 최악의 절망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절망의 상태로 몰고 갔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감안한다면 대충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로 비유했는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처지가 너무 서글프고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가리켜 마른 뼈라고 비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은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하여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반란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포로로 잡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도 지을 수 있었고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릴 수도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른 뼈라고 비유되었던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 당시의 정황을 이해할 때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남유다가 어떻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정황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 한 번 들으셔서 힘드시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그 흐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은 BC 586년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그러한 일들은 빈번하게 있어 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BC 605년에 처음으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그때의 포로로 잡혀간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귀족층들이 BC 605년에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BC 597년에 다시 한번 공격해 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제사장이고 또 다른 종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포로로 잡혀간 일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을 하고 몰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난 것만 같은 그 유다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BC 581년에 나머지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4차례에 걸친 큰 공격을 통해서 남유다에는 남아있는 지도자가 거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BC 605년에 잡혀간 사람의 숫자를 빼고 597년으로부터 586년, 581년에 있었던 3차례의
포로의 숫자를 기록해 놓았는데 4,600명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남자의 수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서 대략 약 2만 명 안팎의 포로가 잡혀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몇십 년의 상관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위가,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무리들과 함께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데모를 벌이면서 독립운동을 한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정황을 사실로 받쳐주고 있는 근거들이 나옵니다. BC 605년에 1차로 잡혀간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갔지만 그들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국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놓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 있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바벨론의 속국이 되지 않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썼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 이 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던 그 시기의 마지막 끝에서부터 세 왕입니다. 이 세 왕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과연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이 여호야김은 그 당시에 그 정세를 나누고 있었던 바벨론과 비등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의 꼭두각시의 노릇을 하고 있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바벨론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이렇다 할 승전보를 울리지 못하게 되자 이 여호야김이 곧바로 느부갓네살을 배반을 합니다. 열왕기상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이와 같은 배반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C 598년 12월에 바벨론의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그달 여호야김은 그만 죽고 맙니다. 우리가 추정하기는 친바벨론파에 의한 내부의 암살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야김 왕이 죽게 되자 그 다음 왕위를 잇게 된 것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18살의 나이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즉위를 하자마자 채 3개월이 못 되어서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토록 기대하였던 이집트의 원조는 없었습니다. 이 일로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고관 대작들, 또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압송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에스겔도 제사장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땅에는 왕이 없게 되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여호야김의 동생인 시드기야를 임시로 왕으로 책봉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를 볼 때 유대 땅에 있던 백성들이나 또는 바벨론에서
국권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던 모든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가닥 희망이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이집트가,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기대감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들에게 또다시 한 가닥 희망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성경에 보면 도무지 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유약하고 비겁한 그러한 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주변에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세력을 구축하는 또 다른 일련의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유대의 진정한 남은 자라 자처를 하면서 은근히 시드기야를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계속 이어가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의 불씨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 땅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듣기에 얼마나 좋은 소리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들인 예레미야 등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외면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던 그 즈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저기서 등장하여 아직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불어넣으면서 그들 가운데 과격한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부채질하면서 여기저기에서 거세게 독립운동을 하도록 부추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드기야는 다시금 마음을 돌려서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으로부터의 독립을 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소망의 불씨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바벨론 군대는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군대를 파송하여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봉쇄하고 결국에 이 남미게는 BC 586년에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지고 모든 그 안에 있던 금은 기명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 상당수가 처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백성들이 또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고 본인 스스로도 눈알이 뽑혔습니다. 그리고는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결국은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희망을 놓치지 않고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고 열심으로 운동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시드기야가 죽게 되면서 외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제 그들에겐 한낱 빛 좋은 개살구로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가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체험한 절망의 끝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제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채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아니한 이 상태를 가리켜서 마른 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역사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마른 뼈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한 환경이 결과로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극심한 불신앙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주어진 이 극도의 절망감, 이 절망감은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바로 이것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고발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상태가 곧 마른 뼈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 땅에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남지 아니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살 이유가 사라져버릴 때처럼 비참하고 지옥스러운 때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의 삶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볼 때 더 이상 어찌 볼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지신 분은 없습니까? 내 아내를 볼 때, 내 남편을 볼 때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아니한 그러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까? 혹시라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 이제 더 이상 희망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다라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캄캄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졌다,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또는 이 나라를 보면서, 어두워져가는 이 정치 판도를 보면서 이 땅에 희망이 없다라고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리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마른 뼈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그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명백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터럭의 소망도 남아있지 아니하는 자기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인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찌 들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내용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안 그래도 마른 뼈들을 바라면서 쓰러져 내려가는 그 가슴을 어찌할 줄 모르고 민족의 처지에 애통해하고 있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니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비참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물으실 일은 없을 것이고 분명히 알고 물으실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약을 올리시는 것밖에 더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불치의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깊은 절망감 속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찾아와서 내가 이 병으로부터 능히 낫겠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너 나을 것 같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 마음에 무너져 내리는
그 가슴을 어찌 어루만질 수가 있습니까? 주님, 다 아시면서 뭘 묻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제 곧 데려가실 거잖아요. 데려가실 때 차라리 고통이나 없게 조용히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전적인 절망감의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에스겔의 대답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씀하신 것은 그 질문은 결코 에스겔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 지르는 게 아니에요. 불난지에 붙여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약을 올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연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본 것처럼 내 민족이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을 너는 동의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너 스스로도 민족에 더 이상 살 길이 없음을 동의하느냐? 이 질문이 바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밖에는 달리 대답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예, 하나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끝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떠한 희망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지옥에 떨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죽이시는 것도 당신의 뜻이고 살리시는 것도 당신의 뜻이니 당신의 좋으신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 동일한 질문을 던지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희가 완전히 죽어있는 것을 시인하느냐? 너희가 나를 얼마나 배신했으며 너희가 얼마나 나의 뜻을 돌이켜 나로부터 멀리 떨어졌는지 아느냐? 나를 떠나서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을 시인하는가? 너희 스스로는 도저히 살 길이 없음을 인정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들리십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동국교회가 능히 살아나겠느냐? 너희가 얼마만큼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알겠느냐? 너희가 더 이상 스스로의 어떠한 힘으로도 살아날 길이 없음을 알겠는가? 내가 너희를 살려주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에스겔의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가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절망감에 빠진 것은 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리할 때 있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처분만 기다릴 뿐입니다. 만약 우리를 살려주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여기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기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마른 뼈였음을 고백하는 곳에서부터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죽음 가운데 걸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곳에서부터 생명은 다시 싹트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로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직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소리치는 것은 마른 뼈에 먼지만 더 날 뿐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었냐고 따진다면
다시는 소생의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동북교회가 늘 살겠느냐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니 주님, 무슨 질문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가 조금 실수한 것 가지고 그것이 죽은 것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조력을 보십시오. 40년이 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그럴싸한 목사 하나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힘으로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죽어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여, 우리 동국교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에스겔처럼, 여호와여, 내가 이 10개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조차도 못하니 하나님 알아서 처분해 주십시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죄악을 시인하고 그 결과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분명하게, 그래서 나에겐, 그래서 우리에겐 이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다른 아무런 힘도 능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초음만 기다리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어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진실한 대답을 들으시고 드디어 그의 입에 말할 것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살려줄 테니 너는 가서 그 마른 뼈들에게 외쳐라. 너희가 살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초음만을 기다린다고 고백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툭치면 부서질 만한 그러한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시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2007년도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살리라. 비록 범죄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지만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그 자리에 서서 신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아직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노라고,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노라고 여기저기에서 속삭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내 속에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단의 괴계에 의하여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이러한 달콤한 현혹의 말들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살 수 있어, 아직도 살 수 있어. 아닙니다. 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영적인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른 뼈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우리를 살리시는 작업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나를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소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